대지 위에서 흘린 땀과 노력이 빵과 포도주가 되어 하나님께 봉헌되고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리라. 오늘은 이번 주 삼위일체 축제와 다음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빵과 포도주 축제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삼위일체는 그리스도교 4대 교리 중 하나인데 교리 설명보다는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유다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황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박해했고 우리는 박해받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동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서로마 황제 리키니우스는 모든 종교에 대한 포용력으로 그리스도교는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교가 로마 황제에게 공인을 받는 과정 속에서 세례를 받으면 사회적 명예와 부가 얻어지는 길이라 생각하여 그 당시 배우고 야심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세례받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많은 지식인들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놓고 견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두 견해 차이가 심해서 결국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교회가 분열된 위기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자체가 분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받아들여 제국의 평화와 안정을 꾀하려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의도와 달리 그리스도교가 제국을 분열시키게 되자 황제는 두 견해 차이를 처음에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려 하였으나 교회가 아닌 로마 제국이 분열된 상황으로 판단하여 오늘날 터키 이즈닉에 있는 자신의 별궁으로 그 당시에는 니케아라고 불린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렀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불꽃 튀는 논쟁과 싸움을 2달 이상 하면서 황제 압력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합의를 이뤄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니케아 신경이 발표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논쟁뿐만 아니라 다시 성령의 존재와 관계가 추가되어 다시 논쟁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드님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가 논쟁되고 논쟁의 불씨가 결국 먼 훗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삼위일체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드님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그 육격은 다르다 하여 오늘날 터키 이스탄불 그 당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림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안에 이 말들이 삽입됩니다. 교회는 대축이나 주일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미사 중 암송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사도신경만 합니다. 사목적 배려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암송하자고 사도신경을 한다고 합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은 같으시고 육격이 다르시다는 말을 이해하시나요? 초대 교부 중 한 분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믿음을 잃을 위험에 처하지만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사람은 지성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고 하셨지만 신학을 떠나서 이를 영적으로 이해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 한 분이 이냐시오 성인이십니다. 이냐시오 성인께서는 삼위일체를 묵상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계단을 오르고 내리시는 가운데에서 계단 위에서 세 개의 현이 동시에 울리는 체험을 하십니다. 삼위일체에서 언급된 본질이니 육격이니 하는 말보다도 이 체험을 통하여 이냐시오 성인은 하나의 소리로 들리는 세 개의 현의
조와 내시는 통합을 체험하셨고 이 체험이 영적 기쁨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의 소리가 한 소리음으로만 들리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의 소리 안에 이를 밀어주고 당기는 소리음들이 들린다고 합니다.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교회의 신학이 교리가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면 새로운 차원의 알미 되고 그 알은 기쁨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삼위일체 축제길 묵상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빵과 포도주 축제 때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예수의 고생물학자이며 고고학자이신 피에르 테아르데 샤르땡 신부님입니다. 신부님은 야외에서 발굴 작업을 하시면서 제대로 미사드릴 성당과 제단과 재물이 없어 고민하셨는데 어느 날 당신이 하루 종 흘린 땀과 노력을 하나님께 바치시면서 당신이 서 있는 땅이 제단이 되고 흘린 땀과 노력이 미사 중 하나님께 봉헌되는 빵과 포도주가 됨을 체험하십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에는 신부님의 말씀과 책들이 금서가 되었지만 지금은 많이 해금되어 읽히기도 합니다. 최근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찬미 받으소서라는 회칙에서 샤르땡 신부님의 신학적 사상을 언급하기도 하셨고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이분의 사상을 좋아하십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서 이분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과 포도주 축제를 묵상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복음서인 루카복음서 9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후의 만찬 부분이 아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과 포도주 축제날에 부합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빵과 물고기로 그 당시 군중을 배불리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나를 배불리 먹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주셨을 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배고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찾았고 또는 아픔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제들이 빵과 포도주로 사람들의 허기짐과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빵과 포도주 축제를 기뻐하고 즐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독서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에서 살렘의 임금이며 사제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 아브람을 축복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임금이며 사제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줄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여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삶 속에서 군중들, 사람들, 나의 목마름과 허기짐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이 주시는 빵과 포도주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